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해 동안 이제 추수를 해서 특별히 과실류들을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이 절기를 지킨다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지요. 그들은 이 항해 65일 동안 항해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65일의 항해 동안 많은 풍파도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양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지은 것은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몇 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배에 승선했던 102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고 또 그 땅에서 죽고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배고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그들은 이 자유의 땅을 찾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예배당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그 땅에 살아갈 때에 인디언들과 잘 협력이 되어져 가지고 인디언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된 것이죠.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생애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통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입니다. 시련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픔이 점이 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련 중에서 항상 기뻐했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300년대에 살았던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특별히 크리소스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교부는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황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체포가 되어집니다. 황제가 신하에게 말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을 독방에다가 집어넣어서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안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방에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니 독방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저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어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더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황제가 생각한 것은, 그럼 이 사람을 목을 베어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하가 그것은 더더욱 안 될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순교입니다. 그런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황제와 신하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해답을 얻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 선생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 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선생이 시련을 너희가 만날 때 그 시련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그 시련을 피하고 싶죠. 내 삶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가 시련을 만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원치 않는 시련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또 때로는 나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원치 않는 환경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박국이 이처럼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겠지,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대한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특징 두 번째는 그는 없는 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드렸다면 두 번째는 없는 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위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시의 상황이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여러분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소와 양까지 다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위험에 먹고 사는 것도 바닥이 나버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어진 아주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가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먹을 양식, 소유들이 사라지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신 무엇을 드렸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박국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감사하겠죠. 금년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의 소득이 늘면 하나님 앞에 아마 많은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소득이 줄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건강하게 돌봐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또 아픔을 가지고 질병을 안고 또 사고를 당하여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내게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감사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참 신앙인들은 내 조건이 아니라 시야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련과 아픔과 때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또 실제로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모든 쓸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없게 하실까요?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이 마당에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남겼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소유가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잃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도, 고통과 시련을 만나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박국의 이 감사의 뿌리가 나옵니다. 하박국은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감사할까요? 없는 중에서 감사할까요? 그 뿌리가 18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또한 권세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얻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한 분, 그분을 내가 소유한다면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유다 나라가 몰락해 가던 와중에 사람들은 힘 있는 존재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로 여겨졌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어요.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를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을 의지한 대가로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성전마저도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닌 자신이 생각할 때 의지할 만한 대상,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힘을 내가 의지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줄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EBS의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강사가 했던 간증들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의 간증들이 또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분이 10년 전에 학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이 25억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빚이 25억이 아니라 1년에 내는 소득세가 25억이 된답니다. 그렇게 1년에 내는 소득세 25억을 낸 지가 벌써 5년째가 됐어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10년 전에 빚이 25억이었을 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신의 빚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의 집도, 자신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일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이름 없는 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학원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만 100명이 될 만큼 학원 사업이 잘 됐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서울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 삶은 역전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노량진에 가서 학원에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가 EBS의 강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학원의 메가스터디의 강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때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뒤집어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실 것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사람은 그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늘 감사를 고백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할 때도 감사하지만 가난할 때도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약할 때도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감사하기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박국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오늘부터 이제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심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감사로 인한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때 여러분 더더욱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좋은 곳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마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할지라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을 만나고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기도 하고 내가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환경들을 만날 때조차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여전히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